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소속하는 순간을 완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다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 되었다. 이제부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평생을 싸우는 싸움이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경주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인지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도 싸워야 하고 마귀의 유혹과도 싸워야 합니다. 사실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싸움입니다. 인생의 진이 다 빠지는 싸움이며 경주입니다. 어떤 때는 편하게 살 걸 하면서 후회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어떤 고난이 내게 찾아올지 몰라서 겁이 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 일부는 떨다가 자기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렸고 또 어떤 성도들은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고난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싸움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겁만 먹다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으로 도망치게 되고 그저 욕이나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너무나도 나약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나는 어떤 도전을 해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왜 구약 성경이 먼저 믿었던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12장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였으므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를 선배들처럼 잘 해서 같은 영광을 얻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살아야 경주를 잘 달리고 영광을 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힘이 넘치는 경주가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는 목적이 뚜렷한 경주입니다. 세상의 경주는 다른 사람을 제쳐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경주이지만 믿음의 경주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경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주입니다. 상급이 있는 소망의 경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주입니다. 하나님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경주입니다. 지금 우리 귀에 우리를 향해서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보내는 박수 소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보내는 격려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결코 외로운 경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경주하는 경주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선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믿겠습니다. 이 일만 끝내놓고 가겠습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짐을 지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인 말 잘 되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을 경주하는데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지나친 여가 활동이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있어서는 과도한 업무 욕심이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이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내가 내려놓아야만 하는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며 완주하려면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얽매이기 쉽다는 말은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붙어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염려, 사람들에 대한 원망,
육신의 탐욕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경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쉽게 넘어지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왜 하필 기자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경주로 표현했을까요? 우선은 성도의 삶은 모든 인생의 무거운 것과 죄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주로 표현했고, 그러한 경주를 달리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길에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것이 오르막일지 내리막일지 평탄할지, 아닌 장애물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경주할 때 믿음의 선배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2절 말씀의 기자는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경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 응원하고 있는 응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창시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셨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 승천의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점점 낙심하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려 하고 있었고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망하고 숨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면 경주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달려가야 되는데 걱정 근심이 되면 어떻게 뛸 수 있겠습니까? 운동도 그러한데 믿음의 경주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성도를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는데 격려와 칭찬은커녕 비교를 당하고 욕을 먹으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봉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때가 바로 거역한 일,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 자존심을 생각하거나 내 명예를 생각하면 신앙의 경주를 완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경주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처럼 피 흘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그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단이 다가와 그들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심 접치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겠느냐고 속삭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징계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그냥 징계를 묵살하고 무시하거나 낙심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합력하여 서로의 힘을 믿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며 성숙하게 미래를 향해 경주를 완성하며 나갈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게 미래를 향해 경주를 완성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징계를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게 확신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며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당시에 인생은 다 망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잘 견디면 성숙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괴롭고 견디기 힘들지만 이를 잘 인내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믿음과 소망이 더 강해지고 분명해져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잘못된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내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내 잘못된 행실도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생각도 인생을 걸어가는 걸음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고든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성도로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분명히 하고 경주해야 될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신앙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가 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혼자라고 느낄 때 탈진이 왔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무너졌습니다. 걸어갈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때에 맞는 힘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늘 순간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가십시오. 때로는 불어오는 바람이 거세다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하나님께 인내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며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입해서 읽어보십시오. 피곤한 나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나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을 잃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선 내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복음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잘 웃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쁨으로 웃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후배기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칭찬과 격려와 소망의 말로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숙하고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홍해만 건너면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걸어갔고 하늘나라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힘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일평생 달려가 상을 받는 경주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달려가 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면서 믿음을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연단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본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시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감사한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을 잘 마무리할 때 가정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잘 돌아보며 감사를 표현하며 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을 바라볼 때 또 마음속에 품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새해를 바라보는 마음에도 기쁨과 즐거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수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5년 수고할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화합하고 상생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연결해가면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만져주시고 인생의 고통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앞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